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서를 현장감 넘치도록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는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언제나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가멜산 이런 산들의 많은 역할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가멜산의 사건은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로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던 가멜산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을 벗어나 이스라엘 북부 갈멜산으로 향했다. 해발 552m의 갈멜산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뜻으로 불릴 정도로 숲이 무성했다. 현재도 갈멜산 중턱은 말들의 방목지로 사용되고 있다. 푸른 숲은 여전히 갈멜산의 자랑거리인 것이다. 이 울창한 숲과 더불어 풍부한 물, 그리고 수많은 자연동물로 인해 예부터 갈멜산은 우상 숭배 처소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엘리야 시대의 이 산은 바알 신의 이스라엘 본산지였다. 그러나 이 산 동굴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했고 제자들을 훈련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 800여 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백성들 앞에서 겨루었는데 승리는 엘리야의 것이었다. 물 4통을 부은 장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던 것이다. 그날로 바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끌려가 기손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 멀찍이 가멜산을 보았습니다. 가멜산을 보는 순간 활활 재물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가멜산에 대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가멜산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저희들이 교정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산은 우리나라의 산을 지칭하듯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설악산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산을 지칭하고 있는데 예. 구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산은 대부분이 어떤 산을 지칭할 때 예. 주변에 있는 산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갈멜산이라는 것도 어느 특정한 산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예.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쭉 이어져 있는 예. 산맥을 지칭하는 어떤 용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대개 지중해 해안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가 보이고 있는 인접한 어떤 지역까지 23km 정도 산맥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갈멜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 552m 정도 되고요. 예. 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어떤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우거진 어떤 그런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갈멜산이라는 것이죠. 예. 자, 갈멜산이라는 어떤 용어의 뜻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울창하고 또 풀들이 또 주변에 어떤 많은 어떤 그 과일과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멋진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당시 그 가멜산에는 그 바알 신의 그 산지로 아주 유명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곳이 바알 신의 본산지로 알려지게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 갈멜산의 위치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중해 해변이 보이고요. 또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면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습기 있는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갈멜산에는 항상 물이 풍부했었고요. 또
그 주변에 많은 동굴들이 있고 또 동굴이 많이 있다 보게 되면은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숲들이 우거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예.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기후를 주관하는 어떤 신들의 모습들이 뭐 많이 있었고요. 또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중에서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어떤 바알의 본산지로서 예. 갈멜산이 자리를 잡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거기서부터 우거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많은 이해가 됩니다. 우 교수님 그 갈멜산에 대해서 성서에 그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서의 그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예. 이 갈멜산을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 울창한 숲이 있고 예. 이제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형상으로 보면은 북쪽으로 에스드랄론 평야하고 예. 또 남쪽으로는 샤론 평야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파상의 경계를 보자면 여호수아 시대에 예. 아셀 지파의 남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또 남편으로 보면은 므낫세 서쪽 북단 끝을 이루고 위치해 있는 곳이 또 갈멜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열 왕국 시절에는 이제 북왕국과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와의 경계선을 이루기도 했던 곳이 이 갈멜산입니다. 예. 갈멜산은 한마디로 그저 풍요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서에서는 뭐 레바논, 바산, 길르앗 등과 같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과 함께 짝을 이루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가뭄이 들면 이 갈멜산이 제일 먼저 황량해진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갈멜산은 풍요의 대명사로 이렇게 성경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 교수님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왜 바알신과 그 엘리야와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 바알과의 그 재물을 놓고 응답을 놓고 엄청난 그 투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바알 신과 야훼 하나님 신 사이의 예. 이제 대결인데요. 예. 그 대결의 이슈는 뭐냐 하면은 예. 누가 정말로 살아있는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자는 예. 일종의 대결인데요. 예. 바알 신은 사실 그 자연신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배후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린다라고 믿는 신앙이었고 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현상 배후에 신이 있다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또 사람들의 사는 현장 속에서 예. 분명히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킬 때 그 예. 존재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알 신앙은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지만 예.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재물의 응답을 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예.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관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예. 정말 재물 위에 물이 축축히 흥건히 고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예.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단적으로 예. 바알 신은 신도 아니고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눈에 보이도록 일을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라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당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보면 그 850명이라는 그 바알신 선지자들이 그때 신이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손강에서 막 그를 목을 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어느 한 종교가 예. 또 다른 종교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예. 행사한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이렇습니다.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믿는 신앙을 말을 하죠. 예.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정리하면 바알 신앙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신앙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고 예.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그러니까 인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축복이나 풍요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축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신앙하면서도 사실적으로는 축복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 때 예.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양상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 사이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축복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앙할 것이냐라고 하는 미묘한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과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아주 무자비하게 처단한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절대로 축복만을 지상으로 과제로 삼는 신앙은 우리 안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하면 정욕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예. 오 교수님, 현재 그 가멜산에 그런 어떤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면 어떤 유적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네, 그 현재 갈멜산에 남아 있는 유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유적은 예. 아무래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싸웠던 그 봉우리, 예. 추정되는 그 봉우리가 가장 그 중요했던 유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많은 학자들은 그 많은 봉우리들 가운데서 무라하카 산이라고 하는 산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무라하카라고 하는 어떤 소리는 번제의 제단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바로 이곳에 엘리야가 번제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다라는 어떤 그런 장소였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에 엘리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엘리야 수도원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근데 엘리야 수도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곳에 3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3층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다편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했듯이 어떤 그 지중해 어떤 습한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이스라엘 평원 지역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어떤 지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조망되고 있는 어떤 조그만 어떤 그 현재로 보게 되면 도랑 같은 어떤 그런 조그만 강이 보이는데 예. 그것이 바로 유명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기송강이었던 것이죠. 기송강이 한눈에 조망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꼭 한번 3층에 올라가셔서 주변 한번 조망하고 엘리야의 행적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지금 가멜산에서 나타난 역사를 지금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곳, 바로 요단강 건너 그 언덕, 그곳을 한번 가보시고 다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베다니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 서쪽에 50km 지점에 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강을 좌우로 갈라 제자 엘리사와 함께 강바닥을 밟으며 건넜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이 자리에 서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겨지는 엘리야 승천 자리 부근에는 또 다른 성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세례터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자리에 비잔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현재 남아있는 서쪽과 북쪽 교회 바닥엔 이렇게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가 선명히 남아있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께서는 이곳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공생의 시작의 거룩한 선포였다. 이처럼 베다니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준비 처소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천한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언덕을 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엘리야가 승천할 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은 건너가서 그 언덕에서 승천했거든요. 그 요르단의 그 베다니에 있는 엘리야의 승천 언덕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이 궁금할 것입니다. 네,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은 저희들이 그 용어로 얘기했을 때 베단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베단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성도님들이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약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단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소가 바로 베단이로 알려져 있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베단이와 동일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름은 같은데 그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소인 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드리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엘리야 승천 언덕이 남아 있고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전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는 남아 있지 않고요. 그 언덕에 표지판 그리고 또 이전에 어떤 교회의 흔적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기념할 만한 장소로서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우 교수님, 많은 승천할 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단강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리나 지형 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선을 제공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일구며 살았던 그 장소는 옛날 족장 시대부터 약속의 땅,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땅, 그런 땅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살아간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역사의 경험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반면에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살펴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곳, 어떤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정결하고 부정함이 없는 땅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동편을 승천하게 된 것은 엘리야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하게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만큼 그 건너편에서 승천한 이유가 많은 의미가 있군요. 오 교수님,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침례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침례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28절에 근거해 볼 때 세례 요한은 그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요단 건너인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다녀왔던 장소 중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세례터로서 남겨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북쪽 지점, 그쪽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요르단 지역에서는요 예수님 세례터가 남아 있고 현재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수님 세례 교회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막 엘리야의 사건이 무궁무진하고
그 가멜산의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방청객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승천했던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현재 요르단 땅인데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의 땅이었을 텐데 그 왜 엘리야가 그것에 승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모두 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리고 지역은 요단강 이쪽 건너지 않은 쪽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였었죠. 자,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그럼 과연 이방인의 영토인가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루벤 지파한테 분배를 해줬던 엄연한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 하나님의 땅, 루벤 지파의 땅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이고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음을 새롭게 했던 어떤 그 초심으로 돌아간 어떤 장소였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엄연한 거룩한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는 장작 위에 소의 각을 떠서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물을 부으셨는데요. 어차피 태울 제물이었는데 왜 물을 부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엘리야는 제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물에 물을 부음으로 젖어 있는 제물 위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시고 그걸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부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믿음은 너무도 충만했고 확고해서 아마 그런 엄청난 현장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 오늘 또 그런 이적이 얼마든지 믿음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 나오셔서 아주 가멜산의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큰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불러들이면서 이와 같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이세벨의 꼬임에 빠진 왕은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므로 바로 왕의 면전에서 불이 쏟아져 재물을 불태우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름이 뜨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모든 고통이 정지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